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저희 봉독하는 것은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성경을 읽고 듣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성경을 들려주는, 읽어주는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유튜브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설교 영상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성경을 밤양갱보다도 더 달콤하게 해석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죠.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 멀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이 거짓 기쁨을 주는 것들에 익숙해졌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개신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64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64분. 그런데 이 설문에 3,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800명 이상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야 하는 그 목회자의 수를 제외하면 평균 시간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26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5분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넘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대가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코로나 초기에 교회들마다 예배 영상을,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영상마다 그 운영자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설교의 영상이 평균적으로 지속하는 영상을 보는 시간이 10분이 안 되는 거죠. 조회수와는 상관없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 그러니까 지속해서 보는 사람이 10분이 넘지 않습니다. 평균 지속 시간이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영상들도 많죠. 그래서 교회들은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끝까지 보지 않고 보다가 중간에 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약해서 올리는 거죠.
처음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설교를 이제 압축해서 정말 엑기스만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이 5분짜리 영상도 3분짜리 영상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설교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1분 전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제 설교가 달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평균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확인해 보니까 25초 정도 됩니다. 25초. 네. 1분짜리 영상도 끝까지 안 보고 넘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5초 정도로 만들까요? 네. 한국인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한 달에 40시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넘게 유튜브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과 청년들은 사실 유튜브 잘 안 봅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을 시청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은 어렵지 않게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이 짧아진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컨텐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있고 자극적인 컨텐츠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서 보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즉 거짓 기쁨이라는 거죠. 자극적인 컨텐츠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참된 만족을 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오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거짓된 기쁨의 소리와 참된 기쁨의 소리를 잘 구분하셔서 진짜 기쁨을 따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향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고 이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그 제국의 왕이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것 어려웠습니다.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었겠죠.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하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벽도 다 세웠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성전과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펴두셨을 텐데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 6장까지 살펴봤는데 뛰어넘은 7장은 이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소개하는 장이고요. 이제 8장을 살펴보는데 많은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함께 읽은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 고향에, 자기들 집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라고 요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처럼 토요일 저녁에 샬롬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목사가 일일이 카톡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을 느꼈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 말에 이제 에스라가 회중 앞에 서서 율법책을 읽는데 이 새벽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가 정오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는 성경을 필사했지만 지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보면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3시간, 4시간 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허리도 아프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하고, 우리 참여했던 초등부 친구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율법책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성경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죠?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경배를, 예의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경 봉독 시간에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곧 찬양을 인도할 때 어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백성들은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겸손한 자세로 경배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이었고 전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모인 다음에 에스라를 불렀으니, 목사님을 불렀으니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 당연히 없었겠죠.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는데 일어서서 듣습니다. 딴짓을 하거나 조는 사람 있었을 리 없습니다. 예배에 오기 전까지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일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그 시간까지 남아있지 않았겠죠. 불편한 자세로 서서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찬양을 하고, 예배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 참여했습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겸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조심스럽고 또 겸손해야 하고, 예배 안에서의 나의 행위는 진심이고 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모습, 그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자만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립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어떤 말을 합니까?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죄 지은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의로운 사람 한 명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이 잔치를 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해라. 기뻐해라. 잔치를 열어라. 그런데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있는 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의 무리 안에 너희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라.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에 소외된 사람 없이 잔치를 열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형편이 다 달랐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먹고 마실 게 없어서 굶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모두가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은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나의 존재가 모두 변화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었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 소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진짜 즐겁게 하는 소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 그 문화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메시지들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드라마, 예능, 스포츠, 정치 봐야죠. 성도라고 문화생활하지 않고 취미생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찾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주 찾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 그 소리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쁨을 주는 소리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소리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 돌아보며 찬송하시고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